오늘 북왕국 19대 왕인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호세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 8월 29일이 한일합방이 선포된 국치일입니다. 국가의 치욕의 날이다. 그런데 국치일은 또 잘 얘기도 안 해서 8.15 해방만 알지 우리가 왜 해방이 있습니까? 치욕을 당했으니까 해방이 있는 것이죠. 우리 치욕의 날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그와 같이 잘못에 빠진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그런 여러 부품들을 수출을 규제함으로 말미암아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장비나 큰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본 의존도가 큽니다. 사람이 국치를 생각하면서 일본을 경계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과학과 산업에 월등히 발전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아쉬운데 그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걸 빌려다가 그거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미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갑자기 죽으면 기소 중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잘못을 했고 돈을 떼먹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가 짙다 할지라도 이미 죽었으니까 기소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소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소가 중지되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기소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소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이 세상에서 멸망할지라도 절망할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업이 망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취업이나 사업이 망한 그런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망했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붙잡히고 나라가 망하고 죽고 말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풀의 영광이 시들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왕국은 멸망한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문헌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역사 비평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외적인 증거를 꼭 요구하는데,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와 같이 써서 자기들끼리 그와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불신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 사실을 위해서 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문헌에 보면 디글랏필레셀 3세가 그 연대기 비문에서 734년경에 유다를 쳐들어오고 또 북쪽에 있는 아람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에브라임 산지만 조금 남겨놓고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영토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하만 장군이 있는 그 아람의 다메섹은 멸망해서 732년에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조금 가까운 북쪽의 나라는 아예 정복해서 없애버렸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많이 땅을 빼앗아가고 사마리아 수도하고 일부 에브라임 산지만 남겨두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더 아래죠. 더 남쪽이죠. 유다는 조공만 드리고 나라의 영토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 풍전등화죠. 북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정복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은 조금 빼앗고, 다음에 북왕국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자기들 계획대로 지금 진행돼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날만 불안의 시대가 아니라 고대 세계도 그런 불안의 시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군대는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방법이 처음 아수르에서 나타난 것이고,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피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매달아 죽이고, 사람 몸에 콜타를 칠해서 인신횃불로 처형하는 방법이 아수르 군대들이 처형 방법. 아주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적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온전하여 그 나라를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다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 그 지역만 조금 있는데, 그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으면서 상당한 압력을 행해서 마지막 18대 왕 베가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그러니까 아수르에 협조할 왕을 세우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수르 문헌에 나옵니다. 이미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당히 정복을 했는데 당연히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말은 이제 특별히 하지 아니하고, 호세아 왕이 베가를 그와 같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그와 같이 말씀을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우시아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그냥 호세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베가를 죽이고 마지막 자기가 19대 왕으로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아수르가 베가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을 후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친아수르 정권을 세우도록 그와 같이 부추겼다는 거예요. 부추겨서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세아 왕은 조공을 잘 드리고 아수르를 잘 섬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왕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1차, 2차, 3차 단계의 그런 정복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토를 빼앗고 그래도 반발하면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고 주민을 다 이주시키는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두 번째 단계, 영토의 일부만을 뺏고 주민들도 조금 사로잡아 갔습니다만 아직 남겨둔 그런 상태고 여전히 속국이긴 하지만 왕도 그대로 남겨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단계 속에서 마지막 저항하면 세 번째 단계로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왕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는 이미 산업과 영토의 모든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절단나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아수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호세아는 왕이 된 후에 처음에 얼마 동안은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특별히 배반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조공 바칠 돈이 안 나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온갖 것들을 다 일제가 빼앗아갔죠. 빼앗아가서 옛날 우리는 놋그릇에 이제 밥을 먹고 그러는데 놋그릇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학생들을 다 보내서 학교 공부는 안 시키고 산에 가서 소나무 송진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기름 만든다고. 나라의 형편이 그야말로 송진까지도 그것을 뽑아서 쓰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야지 나라가 망하면 개인적인 삶도 없는 것입니다. 소위 친일파가 조금 잘 사는 사람도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친일파로 그와 같이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외놈의 순사 앞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중에 일본 순사한테 죽습니다. 그 온갖 그 앞잡이로 그 동족의 비리를 다 얘기하고 부자 뭐 그런 거에서 재산 빼앗고 온갖 기밀 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고 가르치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결국 그 순사 앞잡이로 그거 같이 하다가 보면 일제가 더 이상 쓸모없으면 그 가차없이 그냥 제거해버려요. 그러므로 나라를 잃은 백성의 그 비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붙어있는 완전 그와 같이 정복된 아수르의 친아수르파 사람들도 그 당시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비참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국력을 튼튼하게 하고 개인적인 그런 자유의 삶도 중요합니다만 공익을 위하고 대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개인 재산은 다 빼앗긴 소유가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모든 개인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 호세아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그 비탄이 말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은 이미 그 사분오열되어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삼각주 아래에 있는 그런 이집트는 18개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다. 갈대 지팡이 부러진 거 의지하면 손을 찔리죠. 그게 갈대 지팡이가 힘이 있겠습니까? 손만 찔리는 것이죠. 그래도 아수르의 세력이 워낙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 거는 해야 되겠는데 한 거 할 힘이 없고 도움이 안 될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혹시라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애굽 왕 소를 의지하는데 이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이 소는 그 당시에 사이스라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 소 이런 것들은 이제 SO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왕 이름이 이제 소 또는 지역 이름으로도 생각합니다.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그 아스루 왕은 3절에 보면 살마네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살마네셀 5번째 5세라고 합니다. 살마네셀 5세가 왜 조공을 드리지 않느냐 하면서 아마 가벼운 전투나 또는 그 회의를 하면서 호세아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감금을 했어요. 왕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애워쌌어요. 사마리아는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붙잡혔는데도 3년 동안 계속 그 사마리아가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 상당한 요새입니다. 강한 도시였죠. 그러나 결국은 함락되고 호세아 9년에 나라는 망하고 그 많은 백성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떠났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영토들 뺏길 때 사람들이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로잡혀서 이미 갔고 마지막 사마리아 성과 에브라임 산지에 조금 남아있는 백성들도 한 29,000명 정도 사로잡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붙잡혀감으로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이 나라의 멸망이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의 그런 그 신학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멸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북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 100배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일 텐데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어찌 더 악한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수모를 당하는가? 그것은 유다 왕국 때에도 그와 같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을 질문하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요.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한 자는 아주 악하게 심판하시고 덜 악한 자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아주 악한 자는 뭐 돌이킬 것도 없어요. 그것은 뻔히 그냥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때리시고는 고치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변질됐으면 그건 더 이상 못 고쳐요. 그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 나라나 종족 사람들은 더 이상 상관 안 합니다. 그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까지라도 가능성이 있고 회개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때리시고 고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조금도 뭐 부러워한다면 이상하지만, 아니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멀쩡한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을. 그것은 참 불행한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도 뭐 아프지도 않아요. 온갖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한 것은 얻어맞습니다. 잘못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까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그런 20가지 이유가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20가지, 여기에서 하나씩 뽑아보면 한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정도의 이유를 거기에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 결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받고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행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보시면 2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반대. 안 지키면
이 저주가 이 말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큰 문제.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저주받았다고 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돌이키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아무리 그야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은 말씀, 내가 이 인생 이제 끝났다. 이 험악한 인생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인생 끝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앞으로 넘어서서 코가 깨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줘도 코가 깨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신 심하게 그것을 돌이키라고 마지막 경고한 거예요. 그 마지막 경고에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두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합은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야가 와서 심판을 선고했을 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했어요. 이 아합 왕도 돌이키는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아합 때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때에 내리도록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참 질병도 많이 열거를 해놨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내 집안을 정돈하라고 했어요.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고 했어요. 돌이키면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19대 동안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았어요. 1대 왕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부터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하고 대적하면서 이 백성을 내가 빼앗기겠다 싶으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의 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이 죄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6개월 만에 왕에서 죽기도 하고 2년 만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왕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어. 내가 이 베델과 단의 처소를 허물어버리면 내 백성을 빼앗기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닌가. 아무도 허물어버리지 않았어. 자기의 그런 권력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어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복잡한데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자기 때에는 넘어간다 할지라도 아합처럼 그 자식 때 망하고 또 자식도 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유보할지라도 결국 19대 왕 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망합니다. 호세아 왕은 그래도 조금 착했어요. 2절 보세요. 17장 2절 보면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는 그 이전보다는 조금 나았어요. 그러나 이미 누적된 그 모든 죄악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장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포 삼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의 복음을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 사무엘 모펫인데 그것을 우리말식으로 해서 마포 삼열 뭐 그렇게 이름을 우리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을 회심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실 그런 때가 되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동상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천당의 최건능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신학교 공부할 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졸업시험에 많이 떨어져서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잘 안 했는데 성경은 아주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죠. 성경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우상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건 동상이고 이름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거 어떠냐. 그래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잘못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종교의 그런 마리아상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우는 것으로 가결했어요. 그때 최건능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세워라. 내가 때려 부수겠다. 나는 마포 삼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 덕에 내가 목회하지만 나는 그것은 절대 반대다. 그래가지고 다시 의견을 돌이켜서 동상을 세우는 대신에 기념관을 세우는 것으로 그걸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마포 삼열 목사님도 계속 존경하는 분으로 남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도록 그 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있는 사람들의 취할 태도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믿음의 결단.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그와 같이 오늘날 해석합니다. 금송아지는 송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찌 송아지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를 섬기는 신앙에서는 훨씬
높은 차원으로 이미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소를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 시대라든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지,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소가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이 한 달간 교회 안 다니고 성경 기도 한 달간 안 하고 1년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정신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 시대, 이 호세아 왕 말고 선지자 호세아 시대에는 금송아지에 입 맞춘다고 했어요. 이미 송아지 숭배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는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우상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을 상황하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금방 비판하고, 아이야가 그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당신 지금 정신 나갔다.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송아지 섬길 사람이 없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우상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면 아예 그것을 시작을 말아야지,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런 상황에서 용인됐던 것들이 1, 20년 지나고 한두 세대 지나가면 완전히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촉발시켰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은 참으시고 참으시는데 19대에 걸치도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찾으셔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셔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안 내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 고칠 것을 고쳐야 돼요. 므낫세 때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가 전무후무하게 착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그런 선한 행동이 유다의 멸망을 결코 막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런 모든 잘못으로 참고 참아서 지금 했는데, 요시야가 손자 때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전무후무하게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건 요시야 한 사람이나 일부 소수의 회개에 불과하지, 많은 백성들은 므낫세 시대에 타락한 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못 고쳐요.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오래 지속된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생각나서는 별 진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쌓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몇 번 거슬리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몸도 멀쩡하고 생활 물질도 여전히 있고 큰일 날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 참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면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는 자손들이. 그런데 요시아가 아무리 잘했어도 므낫세 할아버지 때인 것으로 인하여 요시아가 39살에 요절했습니다. 39살에 전쟁터에서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전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을 화액전에 미리 데려가신 것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더 처참하게 그 자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나중에 두 눈까지 뽑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더 처참하게 나라가 망해가는 그 전에 그냥 전사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손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그래도 그 누적된 죄악 중에서도 은혜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적된 죄가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잘된 길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고 후대의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떠나가 버리면 그 잘못된 누적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떤 그런 곤경에 처할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냥 다 써버리면 안 되죠. 그건 자연재앙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와 같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진행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죠? 신약 성경이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예요. 2000년 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약 성경을 약속을 오늘날 2000년 후인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4000년 후에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누린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금송아지단과 이방 처소에서 이방의 그런 베델과 단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로 가서 거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제단을 세웠을 때 이주했어요. 유다로 내려왔어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역대하 11장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한 사람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망각하고 내가 이스라엘 북지파에 사는데 남쪽 유다 지파에 가서 거기 살면 우리나라가 그 북쪽에 살다가 남한으로 피난 와가지고 내가 어찌 살겠느냐. 그런데 피난민들이 굉장히 자성가하고 크게 부자되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나는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 것이고 이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북지파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베델과 단의 처소 또는 여로보암이 세운 비레위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쫓겨난 것이죠. 비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여로보암이 세웠기 때문에 쫓겨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변화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미국에 있는 농부인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겨우 먹고 살다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한쪽이 마비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농사 못 짓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그 넓은 옥수수밭에 그 옥수수로 인해서 그걸 탈곡해가지고 곡물을 팔던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대충 심고 그 옥수수로 돼지를 키웠어요. 옥수수를 먹고 돼지들이 얼마나 그 잘 자라고 또 그 자연 거 같은 좋은 재료를 먹고 가니까 돼지가 그 아주 그 고기도 맛있고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잘 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소세지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농사 짓는 것에서 돼지를 키우고 가공품을 만들어 먹으면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같은 일을 하게 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날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킨 보고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뒤에 이제 망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즉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명하는 것을 그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느 세월에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진실된 것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떤 역경이 있어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삶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돌이켜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료받을 것이요. 이 나라와 사회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망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